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 곳이 되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음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밭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 둘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영 속에 심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첫 설교는 일반적으로 그의 목표에 대한 주제 설교를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해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첫 설교로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는 주보 맨 앞 페이지 측면에 나와 있는데 말씀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삶. 예.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또 교회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념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는 신앙의 모든 진리가 설명되어 있고 또 성도의 삶에 대한 모든 교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서 전해야 할 말씀이 아주 많은데 이번에는 두 주만 할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이유로서 먼저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전하고 다음 주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에 성도들은 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몇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the lamp to my feet and light for my path. 인생은 사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었던 그 인생의 그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유혹과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는 것이 어둠을 걷는 것과 같고 또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바로 그런 어두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곳을 지날 때 등불이 있으면 우리는 가는 방향을 잘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구덩이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돌부리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등불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던 어떤 집사님은 저희에게 이런 간증을 특별한 간증인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급성 뇌종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외동딸과 단 둘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슬픔과 앞으로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좀 읽으면 나으려나 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읽을 때에 갑자기 저희가 2000년 전 바로 그 실제 현장 속에 들어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환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재현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비로운 경험으로 그 집사님은 주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캄캄하게만 느껴졌던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저는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한 말씀이 가슴속에 불같이 임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목회자는 목회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또 한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 어떤 학자는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얻어서 놀라운 그런 연구 실적을 내기도 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말씀을 붙드시고 그 속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를 디모데후서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아까 읽었던 3장 15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5절을 보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것은 성경을 안 봐도 안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안 봐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받게 되는 그 구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상한 모든 것을,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셨는지, 또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셨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의미들을 이해해야, 그 의미들을 알아야 마침내 참된 신앙의 기쁨과 감격도 누릴 수 있고 신앙의 깊은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구원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디모데후서 좀 전에 읽었던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로잡아주고 또 옳은 것을 하도록 훈련시키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성경 속에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할 길과 방식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 때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신앙적인 그런 훈련을 받는 데에도 이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 말씀드린 것, 어떤 교훈, 그러니까 뭐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하는 그런 교훈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교훈, 책망하는 거 엄청 싫어하죠. 그냥 기절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책망하면. 근데 이제 또 바로 잡고 그거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또 애들도 그렇고 또 어른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훈련 받아라 그러고 시키면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어떤 제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런 것들 다 싫어하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배우고 훈련받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죠. 결국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바로 성경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또 그렇게 신중하게 말하고 처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신앙적인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신앙의 실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이해하자면 교회에서 책임 있는 중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새로이 일꾼들을 뽑을 때도 신중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리더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리더십이 아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알려주는 성경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0편, 1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면서 성경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또 이제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모두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활기 있게 하고 또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하고 삶을 사는데 귀중한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의 유익에 대한 몇몇 중요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PPT로 좀 띄워주시죠. 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대화는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바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자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또 다른 표적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도 좀 고쳐볼까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따라다니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계속 얻어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주님께로 왔었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고 모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로 오는 자는 그 어느 누구든지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표적 대신에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두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표적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그들을 주님 곁에 붙들어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떠났는데 제자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주님과 함께 해온 시간 때문에?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대답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몇 말씀과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살펴봤던 말씀과 사건 외에도 성경에는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이 그만큼 영적인 유익이 많기 때문에 성도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을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에 대한 많은 근면들을 살펴보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내린 그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씀을 한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인격으로 대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인격으로 대하라. 사실 제가 내린 이 정의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말씀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로고스, 바로 그분이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셨고 그 로고스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신 바로 성자라는 것입니다. 성자가 말씀이고 말씀이 성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한 인격으로 대하라는 권면은 매우 성경적인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한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우선 우리가 인격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체를 대할 때에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자녀들을 대할 때에 말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무시하면 큰일 나죠. 아주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참 집에 있는 그 부인의 말을 귀담아 잘 듣습니다. 그래 싫을 때에도 아주 싫은 티를 내지만 돌아서서 생각하고 그 말대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인격체와 이렇게 인격체를 대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고 말로 의사소통을 하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묻기도 하고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가운데 도달한 그런 결정에 따라서 행동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요즘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큐티, 경건의 시간, 말씀을 한 인격체로 대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곧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에 더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많은 영적인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뭐였죠?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로서 말씀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몇몇 성경 구절과 요한복음 6장의 한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정말 많은 신앙적인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영적인 축복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들려주신 음성을 얻고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온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깨워주신 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